네, 오늘은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순절기도 중반을 넘어갔고 이제 후반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며 피곤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 스파트를 낼 때 우리가 또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기도에도 더 힘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십자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또 임직주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제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는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 나사렛에서의 배척 사건, 고향에서의 예수가 배척받는 사건을 위치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며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신 후 이 책을 펴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마음이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구절을 읽으시고 난 뒤에 책을 덮으시고 이제는 회당을 나오시죠. 누가는 이 보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입증되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지극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의 설교에 감탄하긴 했지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 저 사람은 본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여러분, 이 이유 누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지신 이 성령에 충만하여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온갖 병든 자들을 찾아가 고쳐주시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절실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제자를 삼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 찾아가신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일학교를 경험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게네사렛 호숫가를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게네사렛 호숫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둘레는요 50km이고 또 남북의 길이는 21km, 동서의 폭은 12km입니다. 성서 주석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이 갈릴리 바다 또 디베랴 호숫가의 이 명칭은요 다 같은 명칭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또 디베랴 호숫가는 같은 지명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디베랴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에게 이 호수를 헌정하면서 호수의 그 황제의 이름이었던 티베리우스의 경의를 표며 불려지게 된 이름이죠. 당시 호수는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로 인해 200여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었기에 호수 주변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보이시죠? 가버나움 바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두 척의 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없애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일을 막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서는 오늘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으며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추측이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친 몸으로 쉬어야 할 타이밍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해가 뜬 오전 깊은 곳에는 고기가 다니지 않는다는 지식 정도는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건 베드로의 전문 분야였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기질로 보면 그의 기질은 용맹하고 용감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다혈질의 기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던 그 현장에 베드로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라도 이 랍비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결말이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깊은 곳에 내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다른 배에 탔던 동료들에게 소리를 쳐서 동료들이 도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장소, 정확한 때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베드로의 마음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가득 찼을 그때의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죠.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자를 삼기에 주님은 뚜벅뚜벅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찾아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에 지금도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장면은요, 베드로 회심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병행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간단하게 두 절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이 베드로의 회심 사건, 칭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회심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5절과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과 8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 곳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두 구절을 보면 그물을 내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에 대한 호칭은 선생님, 랍비 수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8절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지닌 주님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존재론적인 변화이고 또 인생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감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던 것을 인식하게 되는 변화였고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변화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자신이 죄를 짓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죄의 성향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아마 그래서 우는 것 같아요. 때를 쓰고 울면 새어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존 오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이며 설교가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으로 있을 때 그는 죄 죽임이라는 책을 통해 당시 청소년들에게 신앙적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웠고 교회사적으로 영적 거장으로 불리웁니다. 수많은 책을 썼죠. 그 중에서도 신자 안에 뇌지 않은 죄, 칭의를 받았지만 성도들 안에도 내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그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죄 죽임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죄가 소멸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썼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죄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한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존 오웬이라는 바로 신학자이고 설교가입니다. 당시 경건이 사라지던 시대의 존 오웬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삶을 살아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 하나님의 칭의 사건, 또 이 성화의 사건은 우리 안에 죄가 소멸되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 죄 씻김을 받은 사람은 이후에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이기기 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다른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분야의 전공자로 공학을 하며 발견을 하고 또 예술가로 살아가며 작품을 통해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전공 분야에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지적이고 실력을 갖춰도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볼 때 죄는 분명히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한데 죄는 소리 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이성적 판단을 넘어 이 죄의 징후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죠. 이를 방치하게 될 때 죄가 자꾸 자라게 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망은 죽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죄를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어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의롭게 선언해 주시는 이 칭의의 사건은 하나님의 편에서, 외부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전공한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지만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교만과 명예의 삶과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들 탐하다 보면 브레이크 없는 죄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둘째로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 269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훌륭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랍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살아가기에 그는 추려서 인재로서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된 거예요. 랍비 후보생들 가운데 자격을 얻는 이들을 추리고 뽑아서 인재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명성 있는 이 교수들을
교수들의 지도를 받기 위해 여러 나라의 대학에 들어가 학위를 얻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보통 학교를 선택할 때 이름 있고 명성 있는 그 교수를 선택하여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당신은, 베드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오. 그들은 배를 호숫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몬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했던 그 경외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씩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선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조금 작은 거예요. 많이 작진 않고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옷에 몸을 맞추지 않을까요? 마음대로 먹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기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제자의 옷을 입기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연습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해결하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죠. 베드로는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죄의 본심이 이 주님의 권세 앞에 들켜버렸음을 느꼈을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 내면에는 의심과 반감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난 겁니다. 평생토록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고 싶은 그 욕망이 주님 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결과 앞에서 삶의 목적과 인생의 관점이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관점이 재형성이 된 겁니다. 그동안 육신의 욕망을 따라 배에 가득 그 고기를 잡고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았던 그 마음의 형성이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재형성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 잘 알잖아요.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죠.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신을 믿고 신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여깁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따르며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신이 없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신이 있음을 반증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장로, 권사, 또 집사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복이 흘러오는 관점으로 볼 때에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만큼 명예로운 일은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보다 더 명예로운 일은 없습니다. 직분을 받는 건 우리가 오늘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다시 주님과의 맺는 언약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서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으로 세워지는 분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예배를 듣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에 믿음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제자는요, 스승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2배에 가득 찬 고기들은 어쩌면 베드로가 평생 경험해보지 않았던 풍성한 복입니다. 평생 기대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주님 앞에서 이전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영원한 복이 아님을 깨닫고 베드로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지니까 주님을 평생 따르기 위해 자신이 지고 있던 짐을 줄입니다. 아니, 버립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의 가방이 무거워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여행을 가는 이 성도들, 제자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무겁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풍성한 복을 부어줄수록 더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영화롭게 되는 날, 주님께서는 너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다 영화로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세의 삶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고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은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보호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값을 경솔히 여긴다면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제자의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명예로운 특권은 우리가 평생토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애써야 할 위대한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직분자로 또 세워지는 사람들의 삶을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한글이 편한 성도들은 한글 성경, 이 쉬운 말 성경을 묵상하면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다른 성경을 비교해 가시면서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이해가 잘 되기도 하고 주님께서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교회에 쓰고 있는 성경은 쉬운 말 성경이에요. 우리말 성경이죠. 영어로는 NLT 성경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을 꼭 소유하세요. 요새는 다 이 멀티미디어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켜서 봅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성경을 켜서 보더라고요. 목회자가 얘기할 때 성경을 켜십시오라고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펴서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펴서 이 손때 묻은 우리의 구절들이, 나를 감동시킨 구절들이 내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마침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다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한 권씩 다 사세요. 사셔서 여러분 집에 비치해 놓고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그 쉬운 말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실제로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의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겁니다. 들려올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의 성실한 문화생으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를 따르다가 겪었던 미움도 박해도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잠시 겪는 고난은요, 보이는 것들은 그 장차받을 영광과 소망에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더 깊이 알수록 진리 우리를 더 자유케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용기를 지닐 때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릴 겁니다. 세상은요, 마음이 가난해 보지 않도록 자꾸 겉으로 행복한 척하라고 포장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포장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지 않는 삶은 없어요. 중요하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삶은 가난한 자의 삶도 중요하고 부유한 삶의 삶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완벽하게 실패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주님의 이 사명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는 한 사람씩 제자의 행렬에 자꾸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래서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는 앞으로도 가야 할 방향은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화려한 건물,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참된 생명은 영원히 주를 만난 사람이 또다시 영혼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해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요, 율법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를 깨닫게 된 제자들은 매일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라감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기가 가득 찬 그물과 같습니다. 2000년 전 게네사렛 이 호수의 배 위에서 일어났던 시몬의 이 하나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 욕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허다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를 고백하고 제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게네사렛 해변가의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많은 성도들과 교우들은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팔로워를 늘려가기에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요, 주님을 팔로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팔로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한 영혼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는 머무르지 않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 영혼권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될 때 내 영혼은 자꾸 피폐해집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이루시는 그 제자됨의 삶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제자의 길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제자의 길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크리스찬으로 부르고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핍박, 때로는 환난과 핍박에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넓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 곁에 주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직분을 받게 되는 32분의 재직들과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구원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은 길어야 100년 정도 그 인생의 숫자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이 두 척의 배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도는 받은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매일 십자가를 통해 이웃과 하나님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잃고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세상을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의 음성을 또렷이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이 사순절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